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발걸음 옮긴 이유는 주님을 믿고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발걸음 옮겨 싸우니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신령하고 기름진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사단에게 마음도 뺏기지 않고 생각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전하시 전지하시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38번입니다.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8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58장입니다.
시원의 봉송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의 계절 9월을 맞이하여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새롭게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성전에 모인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끌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즐거움을 동차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맺은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음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어렵고 힘들 때 큰 믿음으로 용기와 새로운 희망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 에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어 반석 위에 세워주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의해 변화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악하고 무정한 교회를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결하고 성숙한 모습이 되어 상처받는 이 민족, 이 나라 백성을 성령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민족이 영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바른 신앙, 능력의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증거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가을을 풍성함으로 우리 자신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흘러보내는 은혜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맞이하는 9월에는 코로나19를 온전히 극복하여
성전의 빈 자리가 채워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예배를 사모하는 신령으로 가득 채워 우리의 삶의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예배 자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 성경입니다. 46절에서 53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을 합니다. 4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은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의 은혜를 주시어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해주시고 세상 가운데 불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사람,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황윤석 집사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치면 다 똑같이 한번 크게 칩시다. 시작. 우리 하트 만드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예일교회를 사랑합니다. 시작. 예일교회를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일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이다라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의 기점은 기도할 때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많은 교회가 다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 또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시작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2021년도는 우리 신앙과 삶의 역사 속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일교회라는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그 교회 역사를 시작하고 만들어가며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모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과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시작해 하셨고 오늘날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음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기업이든 어떤 단체이든 어떤 모임이든 여러분, 시작한 사람들의 의미와 뜻과 생각과 그 모습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역사는 사도행전 2장,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믿음의 역사가 현대 한국 땅에서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의 속에서 예일교회라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좋은 믿음이 후일의 후손들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을 겹치면서 순탄한 모습으로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의 역사는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감염병이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고속도로를 자주 나갑니다마는 우리나라 작은 나라이지만은 이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가려면 많은 길을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는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또 포장이 평평하게 잘 된 길도 있고 파인 그러한 길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 지나는 모습은 터널입니다. 터널은 여러분 불을 켜놓았지만 깜깜한 밤과 같은 거리인 것이고
그것을 지나고 나면 터널이 끝난 후에는 이전처럼 밝은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잠깐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문제가 우리 속에 찾아왔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자신감을 가지고 깜깜한 터널이라고 놀라지 마시고 또 갑자기 핸들을 돌려서 사고 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불빛을 따라서 출구를 따라서 열심히 전진하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라는 집사입니다. 지난주는 스데반의 사람과 또 신앙과 그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는 온전히 스데반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주님,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예루살렘 교회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잘 설명하고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인 예일교회 역사를 스데반처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잘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셨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율법을 말하고 계명을 말하고 전통을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정통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이 뭐냐? 10계명이냐? 613가지의 율법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구약 때부터 지켜왔던 신앙생활의 전통적인 그러한 가치관이냐고 묻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것을 능가하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신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 것이고 불신에서 믿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약속의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란에 머물렀고 그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곳에 머물게 되었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족과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66권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계명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음성 하나만 듣고 하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는 발걸음을 옮겼고 그 발걸음에 멈추었습니다. 그런 마물의 상수리 나무리 아래에서 하나님을 불렀고 경외했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증표로 받은 것이 바로 할례의 언약입니다. 자, 오늘 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할례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맺은 약속이라는 것을 그런 증표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는 아실 겁니다. 드러내놓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고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그러나 자기는 분명하고 아는 것이 할례의 모습입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핏덩이 같은 그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고 자기도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 아들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사실을 가지고 그들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고 믿음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율법과 계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무엇을 지켰느냐, 무엇을 행했느냐,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신분으로, 믿음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이 인정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의 담대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들은 율법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할례를 행하셨고 그 할례를 통해서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가 우리 조상이고 유대인의 조상이고 또 그 조상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인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가지 말씀과 기적과 표적이 충만한 그때 일부 신앙의 기득권자들은 율법을 또 계명을 또 나름대로 전통을 말하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종교적인 형식과 주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은 그 주권을 입은 자가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뭔가를 감당했기 때문에 주권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의 은혜는 하나님의 섭리고 또 그 섭리를 하나님은 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나 여호와의 증인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주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오류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구약 성경을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또 말을 하고 당신이 부르는 이름은 틀렸다고 말하고 마치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틀린 것처럼 오류가 생기도록 저들은 미혹하고 유혹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고 다져왔던 신앙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적인 갈등이 찾아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쉬운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그 속에 있는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은 지금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 특별히 강조된 것은 20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40년 동안 여정을 이끌어왔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의 형제 12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75명이 애굽에 내려가므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감동시키고 온 천하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소개할 때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우더니 모세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애굽의 법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고 또 그 법 가운데서 모세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왕궁의 궁궐에서 어쩌면 후임자의 제1순위가 될 만큼 총명하고 또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궁궐에서 자랐는데 그가 이제 애굽에서 한 일들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유대인의 피를 가진 모세가 바로의 공주 밑에서 자랐지만은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의 감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0세가 되어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분명히 애굽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제도 앞에서 교육 앞에서 자란 모세지만 어느 날 이스라엘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그러한 은혜의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다툼 속에서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결국 그것이 모세가 애굽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두었다가 하나님의 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이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의 많은 무리들이 율법과 계명을 말하는데 사실 율법과 계명은 언제 받은 거예요?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받은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셔서 이것을 지켜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것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구원의 법이 되고 인정받는 법이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율법과 계명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고 구원하셨고 그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천국에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를 증명했고 부자가 그를 부러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율법도 받고 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스라엘을 광야의 그 불신과 빈곤한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했다는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말하지만 그 또한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났을 때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를 선지자같이 세우셔서 많은 이적과 말씀을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세우심이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속에 그를 쓰신 은혜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들어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초대교회 성도들을 스데반처럼 쓰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일을 말하는 것은 그가 박식하고 유식해서 그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를 들면 10명 중에 6명은 구약의 전통의 입장에서 말하고 나머지 4명은 이제 복음을 들어서 이방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와 전통과 신앙의 법을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셨고 이적을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분명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쓰셨기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택하여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뭔가를 평가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믿는데 우리 교회 누구도 하나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저건 저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냐고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를 중심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전통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가진 것,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여기시고 불신자이고 세상적인 사람을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세워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웃고 옷에 찢어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도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구타를 합니다. 너 예수 전한다며 너 어디서 온 놈이냐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막 구타를 하고 그 불신의 일을 막 행합니다. 그때 그 일 뒤에는 유대인들의 사주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저 바울이 저기 있으니까 너희가 손 좀 봐줘라. 우리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위탁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또 어떤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유대인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의 일이고 구원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법정에 끌려가서 스데반이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 아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 꼭 그들이 복음에 벗어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부르짖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스데반은 유대인의 죄를 직접 말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3절의 말씀 보면 스데반이 말했다. 아, 나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이런 말이 아니죠. 공회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한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방향이 좀 잘못됐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실 어떻습니까?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개를 보면 10개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작은 것을 큰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뭔가 옳고 바른 것을 보고도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동원해서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릇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스데반의 표현으로 말하면 말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이 있음에도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말 못하는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 있고 교회를 말할 수 있고 주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전도 세미나 많이 갑니다만은 전도 세미나에 가면 이제 훈련을 시켜요.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을 선하고 좋게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좋게 말하고 선하게 말하고 바르게 말하고 옳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좋게 말하고 선하게 말하는 게 그게 목표가 돼가지고 삐뚤어진 것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삐뚤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보다는 잘못 얘기하면 나랑 저 사람하고 싸우게 된다는 그러한 안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할 말, 믿음의 말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축복 받은 자가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의 종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일꾼을 쓰셨다는 겁니다. 모세의 위대한 일꾼이지만은 그는 실패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행한 이적과 광야의 놀라운 삶은 분명히 존경하고 위대한 삶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꾼이 되는 데는 하나님이 그를 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실패할 때마다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였기에 모세가 여러분 호렙산에서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 여러분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야 너네끼리 알아서 해, 난 혼자 갈래. 그러면서 다시 호렙산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불뱀이 나왔을 때 구리뱀을 가지고 치료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모세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따라야 할 신앙의 모습,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전통이나 계명이나 율법이나 자기 자랑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멀 수 있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주랴 내가 지금 사람들을 기쁘게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공회 앞에서 담대히 이 설교를 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선진들이 그 스데반 설교 속에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위대한 일꾼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믿음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 법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고 누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가르는 일에 사용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모습처럼 자기가 그 자리를 탐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그래도 빌라도 총독이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여기보다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결정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였고 또 그런 모습으로 그 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잘하고 있을까? 신앙의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을 수 있을까? 이미도 그들의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세상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되어진 신앙의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사람의 법을 쫓아서 행위를 쫓아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순교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나를 돌 던져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를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그릇된 믿음에 빠져서 저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합니까? 더욱이 코로나19라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헤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심령을 가지시고 오늘도 그 마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날마다 읽고 기도는 날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얼마나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